여러분, 중보기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또 자녀들을 민족과 또 세계의 지도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린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방탕하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든 것도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도 어머니였던 수산나의 기도 덕분에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한 번쯤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래된 일이었지만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런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3 때의 일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공부가 집중이 잘 되고 또 열심히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아무리 앉아있어도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잘 안 되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지만 또 강제로 하는 것이었기에 가지도 못하고 억지로 앉아있다 보니 몸과 마음이 참 지쳐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오는 길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저녁 기도 모임을 참석하고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모임 장소로 가는 중에 조그마한 개인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누군지 궁금해서 잠시 안을 쳐다보았더니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기도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항상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나의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큰 힘과 또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중보기도자임을 기억함으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아버지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떠나가고 남게 될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유럽 지역을 지나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가 있는 이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그들은 곧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참 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 기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때로는 지치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서로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다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졸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흠도 많고 또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에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지금 모습으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모든 신자들이 하나됨의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도하셨던 이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식 훈련을 할 때 지휘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지정해서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맞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맞춰야지 질서정연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서로가 하나가 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됨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무엇이 하나됨의 기준이 되느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나됨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 여당과 야당과 같이 서로 견제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경계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잘못되었기에 그들도 결국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중세교회 약 1000년 동안 외관적으로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거룩성이 사라져갔습니다. 이 기간을 교회사에서는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의 하나됨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사랑과 사랑 간의 그런 수평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 간의 수직적인 하나됨이 전제가 되고, 그런 하나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됨의 기준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모든 믿는 자들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아들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전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구별된 존재였지만 서로 하는 역할들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구별되지만 목적과 사랑에 있어서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목적은 바로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그랄 지역에 거할 때 농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 소출이 100배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물을 팠을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자 다투지 않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우물을 파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을 쭉 지켜봤던 아비멜렉은 창세기 26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었던 그것을 보았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듯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이방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온전함을 향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아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 높은 지위, 또 명예, 또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가자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이 자신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기 위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받게 되고 죽게 될 것도 아셨지만 그것을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 없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태초에 가지셨던, 이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이제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은 성도들도 자신의 영광에 참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게 될 영광은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온전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거나 높은 직위를 가져서 많은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도록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그것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기도 제목과 같이 점점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궁궐같이 좋은 집에 살든지 오막살이에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도달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오는 사람의 주된 목적,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닌 세상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다툼과 시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목전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올 성도들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상황들도 있지만 그럴 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된 내용은 하나됨과 온전함이었습니다. 이 온전함과 하나됨,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바람이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부터 중보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의 올바른 기준을 삼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